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바울은 기분이 정말 너무 좋다라는 느낌이 이 글 편지 속에서 살아 움직여지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 단순하게 지금 바울에게 당장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물질적인 후원을 받아서 기쁜 것은 아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가난하고 배고팠고 또 궁핍에 처하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내 몸에 목숨의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또한 부유하고 배도 부르고 또 풍부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양극단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바울은 몸으로 체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음으로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 일을 못했습니다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도 배불러서 다른 일들이 보이지 않아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반박자 한 박자 앞서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의 물질적인 후원이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뻤지만 그 기쁨 그 근원에서 올라오는 가장 큰 기쁨의 이유는 단순하게 그들이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음을 앞선 고백과 뒤이어 나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들보다도 바울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일 것 같아요. 바울이 스스로 죄를 저질렀거나 악행을 저질러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감옥에 간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렇게 억울한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빌립보 사람들로부터 단순하게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에 빠진 그 바울의 상황, 억울함에 빠진 그 바울의 상황, 그 사역들을 지금 바울이 처한 어려움이 그 사역들의 연장선상이었음을 빌립보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다라는 그 뉘앙스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이 하고 있는 상황,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간 상황, 비록 다른 사람들의 바울을 공격하려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야 바울 봐봐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야 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 그 인정으로 인하여서 비록 물리적으로 빌립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인정과 재정의 그 후원의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함께하여 빌립보 사람들 당신도 지금 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외로이 타지에서 고군분투하는 그 사역이 빌립보 동역자들의 그 인정, 그 존중, 더 나아가 그들의 나와 함께하여 주고 있다라는 그 사역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뻤다라고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학업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사역의 자리 혹은 아빠의 자리, 남편의 자리 혹은 다른 아무개의 자리에 있을 때 낙심하고 힘이 빠지는 경험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럴 때 가끔 제가 통화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통화를 저에게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 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똑똑해요. 정말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생각하고, 나는 인식하지도 못했었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지적으로 저에게 정리해서 말해주고 대안들을 제시해주곤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물질로 후원해주고도 합니다. 어쩜 그렇게 그날 교회에 월세를 내야 되는 그날 그 필요한 그만큼 물질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험도 하곤 합니다. 그분들과 교제가 끝나고 또 그분들과의 여러 가지 만남이 끝나고 나면은 저는 대부분 힘이 나고 감사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요, 힘이 쫙 빠질 때도 있어요. 이런 표현 아마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떨 때는요, 막 짜증이 확 날 때도 있어요. 앞선 좋은 경험, 좋은 유익 얻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은요, 저와 교회 그리고 저라는 사람을 존중해주지 않는 대안과 위로들을 받는다라고 느껴질 때는 저는요, 때로는 힘이 쫙 빠지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것이 정답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물질이라 할지라도요, 저를 존중해주지 않고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 교회 사역을 인정해주지 않고 단순하게 그들 입장에서 주는 대안, 그들 입장에서 주는 후원은 때로는 힘이 쫙 빠지는, 감사함보다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함보다는 수많은 질문들만 남기는 뭔가 뒤끝이 뭔가 조금 아쉬운 그러한 제 마음의 상태를 발견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과 만남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공부도 많이 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저한테 늘 자료를 요청받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오시면요, 대안도 없어요. 그분들은요, 때로는 그분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후원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저에게 와서 그냥 저를 인정해줘요. 그냥 저희 교회를 인정해줘요. 장 목사, 지금 잘하고 있어. 장 목사,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있어. 그래. 힘들었지? 고생했지? 알아. 잘하고 있어 하면서 엉덩이를 톡톡톡 두드려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 말 한마디에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격려도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위로와 격려와 기쁨과 감사를 받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진심으로 그들을 격려해주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때로는 그것이 눈에 보이거나 태는 나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지요. 또 어떤 이는 따뜻한 표정, 따뜻한 인사의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거나 또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인정해줄 때 사람인지라 저 안에 스스로 위로를, 스스로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을 얻고, 더 나아가서 바울 역시도 그러한 모습으로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누렸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한다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모임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그 마음에
상대방의 성품과 상대방의 사역을 존중해주며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한 분 한 분의 형상들, 개인들, 또 하나님께서 그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요청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로 19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어떠한 사랑의 행위가 그 행위 자체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빌립보 바울의 입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동참하고 그 사역을 인정해주는 그 모습들이 수반된 행동이 우리에게 참 사랑으로서 나타나고 하나님은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임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진실 인정해주고 그대로 봐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처럼 바울이 가장 기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역이 부흥이 되고 또 바울을 통하여서 아시안 지역에 계속해서 교회가 생기고 바울을 통하여 죽은 사람이 또 아픈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 이전에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 나와 함께 했었던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그 사람들이 멀리 있지만 나와 함께 하여 준다라는 그 모습이 빌립보 성도들 중 몇몇은 물질을 후원했을 수도 있겠지요. 몇몇은 기도해 줬을 수도 있겠죠. 몇몇은 그 있는 자리에서 다른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었겠지요. 이 모든 것,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 태도와 모습이 있었기에 바울은 참으로 감사하고 기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지 어려울까요? 왜 내가 삶의 자리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만족되고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함이 없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기뻐하는 놀라운 감사가 없다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그 기뻐할 수 있는 작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나야,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잘 발견하고 애쓰고 그 자리에서 잘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 설리나, 너도 지금 잘하고 있어. 너 그 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전도사님, 학교에서 전도사님에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사역의 자리에서 정말 잘하고 있어. 누구도 못하는 그 길인데 정말 잘하고 있어. 나도 그 사역에 동참할게. 기도로, 응원으로, 때로는 물질로. 여보,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여보에게 주어진 그 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지만 여보의 사역을 내가 응원해주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어. 바울은 그것을 함께 나와 함께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발견되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바울 스스로만 그 일을 위로받고 또 그 일이 인정받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 바울과 함께하였던 빌립보에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울 빌립보 사람들 그 자리에서 스스로 잘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바울의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발견하고
그 일에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이는 재정으로, 어떤 이는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발견하고 동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위로하였지만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 스스로 힘나라고 위로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사역과 일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응원해주고 위로한 것입니다. 저는 참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부족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한 노숙인 분들도 들어오고요. 몸이 아픈 사람들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의 태도 때문에 아주 작은 도움을 드리고 나서도 기분이 영 찝찝할 때가 있어요. 기분이 영 불쾌하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 안에 저 교회 문을 열고 도움을 받으러 오는 몸이 아프거나 노숙이 분들에게 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제 안에 이미 선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도움을 받는 자들의 도움받는 자의 태도, 나에게 뭔가 부탁을 할 때 부탁하는 자의 태도, 그리고 나한테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마워해야 하는 그 태도, 그들이 가져야 하는 높은 자세가 아니라 낮은 자세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저 안에 이미 있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좋은 마음과 좋은 태도로 그들에게 선행을 베푼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내가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았을 때,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가지지 않았을 때는 제 마음에는요, 기쁨은커녕 불쾌함과 아깝다, 괜히 했다,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짓을 했지라는 불쾌한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위로의 모습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드린 위로는, 제가 그들에게 드린 선행은 그들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손 내밀어 주심과 도움은 내가 그 사랑과 손 내밀어 주심을 받을 만한 의인의 모습, 받을 만한 자녀의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으로 오만방자하여 하나님 앞에 턱을 들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태도도 요청하지 않고 때로는 거부당하는 그러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여전히 그런 약자의 모습으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사랑을 해주셨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는지요. 뜬금없게 제가 왜 저의 이 연약한 치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내가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저의 모습처럼 내가 어떠한 상대방을 바라보는 기준과 태도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그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더불어서 또 그를 둘러싼 이웃들에게서 발견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동참하고 그 일들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었을 때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감사와 기쁨으로 발견된 모습을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상대방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저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나는 저 일이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일들이 시작이 어떠했는지 나는 알기에 그 일들의 시작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임을 나는 알고 있기에 하나님, 그 일을 존중하고 인정해 줍니다. 혹여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으로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응원해 줍니다 라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삶에 견지될 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또 성년의 날도 다가오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이 가정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면은 우리 주변에 그 기쁨이 없는 자들이 있지는 않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홀로 외롭게 그 혼자 너무나도 무거운 짐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는 자가, 절망하여 낙심하고 있는 자가 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혹은 가깝게는 나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받은 것들을 참 많이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은혜들을 우리가 어느 순간 자라고 나니까 그 부모님들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내 기준과 내 생각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여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꼭 그렇게 사셔야 되나? 내가 다른 부모님의 가정에서 자랐으면 나는 좀 더 잘 나가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이런 걸로 고민하지 않고 내가 이런 걸로 아파하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연약한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부모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내 자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네. 내가 좀 더 자녀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아마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로 그들은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울은 자기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흘려보낸 통로로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듯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기쁨이 필요한 자, 참 기쁨이 회복되어야 할 자에게 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있다면 물질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설 수 있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주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쁨과 감사와 계획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